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대내적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유난히 길고 힘든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었음에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 교회와 가정을 지키며 승리케 하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다가올 2012년 새해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잃어버린 것들을 도로 찾고 회복시키실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기름 부으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19뿐 아니라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로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소리 지르며 상실감에 젖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다시 오지 아니할 소중한 삶의 순간들을 예배자로 주님을 높이며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불평하고 남을 탓하며 비난하고 이웃의 아픔과 상처들을 바라보며 외면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교육자님들과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보다는 무례한 말을 앞세웠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보다는 우리 마음과 집을 더 가꾸고 좋은 것들로 채우려 노력했었던 이기적인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피 묻은 십자가 위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지난날 우리의 연약하고 이기적이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되 새해에는 시온성 교회 성도로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무리 더럽한 어둠의 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방해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며 참소한다 할지라도 악을 손으로 이기며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고 회복해 하시는 에베네스 하나님의 손길을 목도하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외적으로 막혔던 관계적인 어려운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교회로서 기능과 본질을 회복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진 직분자들을 세우고 사역케 하심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영적 부흥이 핏값으로 세우신 시온성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 위에도 당리당략을 버리고 코로나19와 수많은 재해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눈물과 아픔을 헤아리며 닦아주는 정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며 또한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서 신앙과 자유를 억압하며 백성들을 굶주리고 신음하게 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 남과 북이 하루속히 보고만 해서 하나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사자 목사님, 주님의 강한 오른손에 붙들림 받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실 때 먼저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을 내려놓음으로 새로운 하나의 어떠한 모양과 방법으로 믿음의 자녀들과 사역자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비전들을 이루어 가실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우리 안에 잃어버리고 빼앗긴 신앙의 정체성과 같이 마음들을 도로 찾고 회복케 하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온성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온성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질병과 두려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오전 7시, 9시, 11시, 13시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꼭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대신하여 아침 묵상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대신하여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대신하여 교구 구역 남녀 전도회 사역팀별로 줌으로 소그룹 나눔과 중보기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주중에 각 반별로 비대면으로 성구암송 명언이해 예절교육 훈련을 진행해 주시고 교사와 부모님이 함께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인들의 안전과 사회적인 책임을 위하여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고 소독을 위하여 방역과 소독을 위하여 예배 시간 외에는 교회 건물과 주차장을 폐쇄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경우에 이름과 헌금 항목을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2020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과 같이 2021년도에도 함께 하셔서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도 돌아볼 때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때를 따라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이제 2020년도를 보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2021년도 새해에는 도로 찾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란 역사와 축복 가정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그 손길이 미치고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또 이 땅에 기름진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이스라엘 경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 가정 붙으셔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에레미야 3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성경 1100쪽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시간 우리 강한솔 자매 특성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린 예레미야 3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참으로 어렵고 힘든 2020년을 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도에는 모든 잃어버린 것들 도로 찾고 회복하는 그와 같은 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어의 알파벳 첫 글자가 알파고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다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지막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처음과 그리고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란 뜻과 계획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를 돌아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나 질병과 고통 당하고 그리고 가정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과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국가적인 그런 세계적인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정말 2020년은 돌아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모든 것이 끝나버렸구나. 포기할 수밖에 없구나 생각할 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20살 되던 해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상숭배가 사라지고 백성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 같았는데 이 요시야 왕이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애국과의 전쟁에서 무기또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다 왕국은 멸망의 내리막길을 치닫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상 숭배에서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방신들을 쫓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리고 희망이 없는 당시에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시온성교회에도 큰 회복의 은혜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무너져가는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무엇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포로에서 회복시켜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포로에서 회복시켜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하셨다는 말은 돈을 주고 그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고, 혹은 아들이, 그 남편이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가정에는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고 장래 소망이 끊어진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이 약속의 말씀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참된 자유와 그리고 평안을 얻고 누리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천상회의를 소집을 요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환상과 같이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천상회의가 소집이 된 거예요. 하늘의 천상회의가 열려졌어요. 제가 소집을 요구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요, 그 천상회의는요 마귀도 참석을 했어요. 마귀가 제 뒤에서 온갖 죄와 허물들을 다 고소하는 거예요. 참소를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생각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그리고 아주 오래돼서 잊어버렸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어서 참소를 하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고, 그리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십자가의 피로서 다 치루었습니다. 그럴 때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려집니다. 무죄. 그리고 너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단다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고 그리고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모르고 지은 어떠한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이라도요 그 피로서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말로만 해방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해방되었다면요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의 방법으로 자유를 얻겠다고 이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하여 몸부림쳤지만은요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그리고 더 죄의 결박에 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래서 자유라고 생각하고 방종을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자유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아니, 더 깊은 수렁과 결박 속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에 얽매이고 그리고 더 깊은 수렁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결코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재물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과학, 문화,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서가 아니, 근본적인 문제는 뭐가 문제라고요? 죄의 문제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은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갚아주시고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오늘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고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궁핍과 가난에서 회복시켜 참된 만족을 얻고 누리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궁핍과 가난에서 회복시켜 참된 만족을 얻고 누리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요, 가축을 때로 얻게 하셔서 근심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곡식들을 거두게 하시고요, 그리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어 얻게 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라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에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많은 열매 맺고 그리고 만족했으면 되는데, 그런데 만족하지 않고요, 사람의 욕심이 과하여서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는, 풍요롭게 한다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가 결국 무엇입니까? 나라는 망하고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요, 아무것도 가져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가질 수가 없었고요, 가진 것도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소유도 빼앗겨 버렸고요, 그리고 집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요? 다시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의 때를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주시고 심지어는 양과 소를 때를 이루어서 얻게 하시고 그리고 모두 만족한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 맞는 것도 귀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이 정말 물된 동산과 같고 그리고 또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근심이 없는 삶을 살려면은요, 물질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가진 소유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물된 동산같이 흡족하고 만족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구주로 모셔야만이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그래서 근심이 없는 참된 만족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욕구가 있어요. 그 욕심은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욕구는요, 세상에 있는 온갖 물질 그리고 명예, 지식 그 무엇으로도 채우면 채울수록, 그런데 그 욕구는, 그 마음의 구멍은요 더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허물을 느끼게 되고 좌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인간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에 그 빈 그릇을, 그 빈 욕구를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내 마음의 구주가 되시면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근심이 없고 그리고 참된 만족을 얻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아내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리고 그는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명예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집안에, 그래서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요, 어마어마한 어리어리한 집이 있었고요, 많은 그런 재산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하고 많이 배웠던 사람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가진 소유와 명예, 지식, 그 모든 지위는요, 자기를 참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분토와 같이 다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분토와 같이 배설물같이 여기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하든 있든지 없든지,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에 재물이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비록 재물이 없고 가진 지식이 없고 우리의 지위와 신분 다른 사람보다 높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계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참된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즐거워하며 기쁨을 얻고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만족은요,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로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레미야 3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백성으로 내가 복을 주어서 만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복,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게 하시는 복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때를 따라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 주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큰 은혜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때는 처녀가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1년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물된 동산 같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서 만족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질병과 고통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믿음, 사랑, 소망 하나님께서 도로찾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마다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합니다. 나는 평생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만족한 삶을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설립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일 예배까지 바꾼 겁니다. 한국 전쟁과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이어져 온 예배와 전통마저 흔들 만큼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을 휘감고 있습니다.
되기. 할렐루야. 우리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성교회에 도로 찾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범사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안에서 신앙이 더욱더 크게 성장하고 성숙될 줄 확신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를 축복합니다. 이제 2021년 우리 시온성교회 표 제창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벤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성읍들을 도로 찾고 회복하고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2021년도 시온성교회도 이제 승리하고 그리고 도로 찾고 회복하며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얻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표 제창할 때 여러분들은 내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또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도로 찾고 회복하는 사람들 3번 제창하며 그때마다 여러분은 동일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찾고 회복하는 사람들, 도로 찾고 회복하는 사람들, 도로 찾고 회복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